자, 오늘은 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 다 귀중하지만 제가 목회할 때 굉장히 내 나름대로 중요한 관점을 가지고 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은 과실을 맺게는 하나님이라, 이런 제목인데 오늘 성경 본문 여러분 들으셔서 어렵지 않으시겠습니다만 한번 마음속에 잘 새겨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농부처럼 일하시려고 그러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하나는 우리를 그냥 끄집어내시고 십자가 보혈을 건져내시고 우리를 집사, 권사, 장로의 목사로 세우시고 내가 너희를 구원해냈으니 너희가 이제 편하게 살아, 그렇게 말씀하고 그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농부가 되어서 우리 인생의 삶을 잘 경작해 나가도록 때가 되면 아름다운 열매를, 아름다운 과실을, 아름다운 꽃을 피울 수 있도록 우리의 삶 속에 개입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 목회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또는 하나님의 하나님 다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물론 성경에 그런 단어는 없지만 성경을 해석하고 대개 설교자가 가장 잘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다움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분께서 우리를 삶 가운데 건져내실 때 그냥 건져내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개 들 수 없는 우리를 위해서 죄 없인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다시 한번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피로 사내시고 사셔서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구원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열매들, 과실들을 맺도록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일들을 놓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하나님 다움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런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시고 끝없이고 변함이 없는 사랑과는 질적으로 다르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때로 누군가 희생할 수 있고 팔 하나 잘려낼 수도 있고 눈 하나 뺏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죄 많은 사람, 나와 원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용서할 수까지는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 용서해내는 것까지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서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내 자녀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습니다. 오직 할 수 있으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하나님 되심 사랑, 하나님의 하나님다운 사랑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걸 말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이 설교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 능력이나 우리 자기의 어떤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되심, 그분의 하나님 다움의 은혜 때문에 우리 이곳에 서서 오늘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다움 때문에 우리가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었다면 우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집사는 집사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고 권사는 권사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고 장로나 목사님은 장로나 목사다운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안 해도 진리입니다. 이게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집사다운 삶을 살아낸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집사로서 마땅히 맺어야 될 열매를 맺어 나가는 거예요. 열매도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언어의 열매, 의의 열매,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 여러 개 많이 있지만 여러분 다 아실 테니까 우리가 집사라면 집사로서의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이것이 저를 세워나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권사로 삶을 이렇게 살아냅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제가 장로의 권사로 이런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할 수 있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의무고 분명히 감당해야 할 우리의 거룩한 책임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감사의 계절로 추수의 계절은 11월 달에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나누는 것입니다. 한 번쯤 시간을 내서 아무리 바쁘더라도 조용히 앉아 혼자 조용한 곳에서 내가 지난 11개월 동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며 이끌으신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맺고자 하는 열매를 나는 맺어내는 사람인 것인지, 우리는 혈압을 재고 콜레스테롤을 재고, 그리고 우리는 가정에 들어오는 돈의 액수를 재고, 그리고 내 인생이 잘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것도 귀한 삶인 것이죠.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서 그분께서 나를 구원해 내셨는데, 그분이 그리스도의 피로 나를 사셔서 새로운 생명을 주셨는데, 그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통해서 맺고자 하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아내고 있는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는 한 주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농부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증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경 본문을 통해서 자신을 포도나무로, 우리를 가지로, 그리고 우리를 키워나가는 모든 일꾼이신 일꾼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잘 보십시오. 농부는 열심히 일합니다. 농부는 열심히 일할 뿐만 아니라 농부가 열심히 일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때가 되면 일하는 아름다운 과실 열매를 얻기를 원하기 때문에 농부는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서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믿습니까? 그 일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저 일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서 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그분께서 나를 통해 일하고자, 우리 통해 일하고자 아름다운 열매를 우리가 맺을 수 있도록, 맺도록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서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1장 1절을 딱 펴면 창성경을 피자마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일하실 거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를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다시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것입니다. 오실 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영어로 정확히 말하면 He is coming 그랬어요. 그분이 지금도 오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분도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이 일하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무엇이 중요한 걸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 깨달아야 되는데, 먼저 마음속에 새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 일하고 계시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경험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인생을 살아가는 중 대단히 죄송해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전혀 느껴지지 않으면 내가 구원 받았나 생각해 보시든지, 무엇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느끼지 못하게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진지하게 물으셔야 합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이런 부부간에 잠을 자면 침대에 같이 하는, 물론 각방 쓰는 사람, 각방 써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 거실에 남편하고 같이 이렇게 있는데, 내 거실에 아내하고 있는데 거실에 있는 아내가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세요? 천천히 얘기할게요. 지금 식탁에 마주 앉아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내 남편과 아내가 내가 밥 먹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같이 식사하는 남편이 안 보인다거나 아내가 안 보일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고 살아가네.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하고 식사하고 남편이 갑자기 안 보여. 그러면 아까는 남편이 귀신이든지 내가 뭐가 눈이 잘못 둘 중에 하나인 것이지.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살아가는 삶 영역 속에 나를 세워나가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찌 그 심각한 일이 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건강이 어떤 건강이고 혈압이 어떤 것이고 내가 식사가 잘 되고 안 되고 돈이 잘 벌리고 안 벌리고 그런 데에 대한 관심을 갖죠. 그게 관심 갖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모든 관절 중요한 것은 나와 같이 식탁에 앉아 계시고 보이지 않는 가운데 우리 대화를 들으시는 그분이 전혀 나를 통해서 나를 만지시고 인도하시고 내 마음을 다스려 나가는 것들이 경험되지 않는다면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대현 장로님, 이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하신다. 우리가 살아있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 살아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나를 살려내시고 아직까지 살아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생명을 지켜나가시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물어야 될 것은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험하고 계시다면 우리는 두 가지 것들을 마음속에 새기셔야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나와 일하고 계심을 경험한다면, 첫 번째,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놀라거나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날 필요가 없습니다. 만유의 주이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사람이 참 이상합니다. 우리 집사람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어서 몇 년 전에 한국을 나갔던 제가 혼자 집에 있을 때가 있어요. 뭐 제 나이에 무서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참 이상한 것은 저희 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있는데 강아지가 벌떡 올라와서 내 침대 옆에서 내 옆에 자는 거예요. 너 얼마나 잠자리가 편한지 몰라요. 이 개 한 마리에게서도 잠이 잘 와요. 내가 내 마음속에 이래서, 야, 내가 목사인데 이렇게 마음이 약하냐? 아니 뭐 개가 있든 말든 잠을 잘 자야 되는데 우리 집사님 어디 가고 혼자 집에 있으니까 잠자다 100번씩 깨고 부시락거리고 뭐 그렇다 뭐 무섭거나 그런 건 아니. 그런데 똥개가 한 마리 올라와 내 옆에 앉아 있는데 얼마나 잠이 잘 오는지. 하나님 나와 계시다는데 내 삶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위하여 일하신다면 어려움은 있지만 두려움은 없고 힘든 일이 있지만 포기함이 없고 놀라는 있지만 결코 놀라지 않은 마음의 평안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오늘을 있다가 내일 아우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께 이렇게 무엇을 하물며 너일까 보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들풀도 하나님께서 하루를 먹이신데도 돌보시는데 하물며 너일까 보니 믿음이 적은 자들아. 믿음이 다 적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믿는데 왜 두려워합니까? 코비 걸렸다고 두려워합니까? 저는 코비 2번씩 걸렸는데. 그럼 장사가 안 되면 두려워하는 것입니까? 장사가 안 되는 것이 고통스러운 거지만 우리는 그분이 인하여 그 고통을 건너뛸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일하시고 그분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이 일하시고자 하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맺고자 하는 열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볼 때 그냥 뿌리지 않습니다. 농부가 감나무를 심는 이유는 감을 얻고자 위함이고,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것은 포도 열매를 얻기 위함이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 보혈로 씻어내시고 그분의 정원에 아름다운 나무로 우리를 심어내시고 자라게 하시다면 우리의 삶 속에는 내가 맺고자 하는 열매가 아니라, 내가 바라고자 하는 아름다운 꽃이 아니라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열리게 하는 과실이 무엇인가를 알아내고 그 과실을 맺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 영광을 받을 것,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과실이 아닙니다.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맺고자 하는, 그분이 나를 포도나무를 심으면 나는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이죠. 그분이 나를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내가 사과나무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 말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없다는 것과 똑같은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크고 작은 그분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 나가시기를, 과실을 맺어 나가기를 하나님 원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한 번쯤 조용히 시간을 앉아서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인생의 삶 속에 하나님 원하시는 과실이 무엇입니까? 내가 맺고 싶은 걸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세상 사람이 하는 것이, 아직 철없는 어린 아이 같은 신앙인들이 하는 것이요, 성숙한 자가 됐다면, 적어도 달랏 중앙연합감리교회 신앙인이라면 한 번쯤 죽음을 앞에 물어서 하나님 좋은 집을 주십시오, 좋은 차를 주십시오,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러게 저는 먼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어떤 열매, 어떤 과실을 맺기를 원하십니까? 저를 왜 수많은 교회 가운데 왜 저를 달랏에 있는 중앙연합감리교회 집사로 세우셨습니까? 라고 물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 가지로 말씀죠. 여러분이 제 음성을 듣는 것처럼 음성도 들려줄 수도 있고,
환상도 보게 될 때도 있고, 성경을 폈는데 성경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나에게 말씀할 때도 있고, 어떤 비전과 모든 것들을 깨닫게 되고, 어떤 누군가의 만남을 통해서 그 사람의 얘기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도 하는, 하나님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이런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나는 너를 통하여 전도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거룩한 삶을 통해 의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나는 너의 안아줌과 넓음을 통해서 사랑의 열매, 성의 열매를 맺기를 원한다. 하나님 여러 가지 열매를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맺어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물어야 되는데, 그렇게 물을 뿐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삶의 결단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정말로 많은 과실을 맺으려는 열망, 거룩한 열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이없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얻고 싶은 것이 갈망이 아니라, 어느 날 눈을 떴더니 그분이 보이고, 어느 날 귀를 열었더니 그분이 말씀하시고, 어느 날 성령을 읽었다, 어느 날 집회를 참석했다가, 어느 날 속으로 모여 기도하다가,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삶을 원하시는구나 깨달아지고, 그 깨달아지는 것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내 마음에 뜨거운 열정이 생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7장 한번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하면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어. 너 예수를 믿어서 예수 주님과 함께 죽었지 않냐 그 말입니다. 근데 죽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다시 곧 죽은 자고 다시 살아난 이 얘기했어요. 전화 가끔 시끄럽게 답을 하려고 그래요. 잘 보세요. 주님께서 너희를 죽으셨다, 너도 따라서 죽었느니라. 그런데 주님께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다시 살아났는데, 왜 살아났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한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요. 우리 하나님 앞에 진솔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런 질문 던지면 부담을 많이 가지시겠지만, 정말 내 삶의 열매가, 나의 부요함이, 나의 성숙함이 하나님을 위하는 열매가 되기를 마음이 있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이석경 원사님, 멀리서 여기까지 오셨잖아요. 우리 오시려면 한 40분 50분 걸리시죠. 그 먼 길을 달려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난 내가 속해 있는 은행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 가정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그거 좋습니다. 그건 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모든 합력하여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매라고 내가 진실로 고백할 수 있는지, 아니라면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니라면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언젠가 땅을 치며 통곡하며 회개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농부이시고, 그분은 그분께서 맺고자 하는 과실을 맺으려고 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어떤 영적 갈증함이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영적인 거룩한 갈망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남처럼 그냥 집 바꾸고 차 바꾸고, 남처럼 자녀 잘 되고 여유롭게 살고,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의 꿈인 것인지.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과실을 맺기를 원한다면 열정만 가지고 되지 않고, 그 열정이 나의 삶 속에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나의 주인 되신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가지로 비유하신 이유가 있어요. 내가 포도나무 줄기다, 나에게 붙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붙어 있지 않으면, 너 나와 관계가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을 위한 영광스러운 갈증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내 하나님을 위한 내 목숨과 모든 걸 다 바치겠다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는 결코 그런 일 할 수 없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지가 포도나무를 맺으려면, 제가 어릴 때 한 번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집에서
포도 과수원을 했어요. 전 이유가 안 가요. 우리 아버님은 교편을 잡으셨고 우리 어머니 왜 농사를 짓는 이유가 안 가요. 하나는 하면 왜 두 개를 다 했는데, 저 어릴 때 지금도 생각납니다. 포도의 나무가 가지가 꺾이면 아무리 줄기가 튼튼해도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지 않으면 탐스러운 포도나무로 포도송이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본문은 4절에서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겠다. 만약 너가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넌 저절로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라고 주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한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얻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5절 보겠습니다. 5절 잘 보십시오. 5절 안 띄워졌어요? 그냥 그럼 4절까지 다시 하겠습니다. 네, 5절 보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이라고. 지금 구체적으로 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 안에 거하겠다. 가지가 나무에 포도나무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저절 열매를 맺는 것처럼 거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중요한 것은 3절을 읽으셔야 돼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이 뭐로 나오는지 잘 보세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다는 말은 이미 너와 나는 하나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4절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없으면 절대로 저절로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3절 다시 보면 3절은 내가 너를 깨끗이 하였다는 말은 너와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단순히 제자들을 발과 손을 씻기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제의로 씻기셔서 너는 내 것이 되고 나는 너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4절 다시 반복적으로 너와 내 안에 내가 너 안에 없으면 절대로 저절로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전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제자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반을 함께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기 자신이 정의정 야의정이 되려고 정치적인 바람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잘 되어보려고 노력한 사람이 많았고 그때까지 자기들이 뭔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분명히 그들이 주님께서 그들을 깨끗이 하셨고 주님 안에 그들도 있고 그도 주님 안에 있었지만 그들이 전혀 아직까지 아무런 열매를 맺는 삶을 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므로 저 본문은 그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만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나의 주되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 주되심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본문이 요한계시록 3장에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띄워주시겠어요? 똑같이 한번 읽어보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을 두드리노니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간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잘 보세요.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면 안에서 듣는 사람은 우리인데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두드림의 소리가 들리는 것이에요. 근데 왜 내가 이미 문을 열어서 주님을 내 안에 영접했는데 무슨 문을 열라고 하냐고요. 내가 내 인생의 문을 열어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까 지금. 그래서 내가 너희를 깨끗이 하였다라고 주님이 3절에 말씀하시는, 그런데 왜 또 너는 내 안에라고 강조하시는가? 주님이 한 발짝 더 들어가서 내 인생의 삶의 모든 결정하는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그분께서 좌정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인 된단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분이 소유하시는 것입니다. 내 생명, 내 재능, 내 믿음 모든 게 다 그분 것입니다. 그분이 내 삶의 주인 된다는 것은 결정권이 그분이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 이걸 할까요 말까 아니라 그분께서 결정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그분이 내 마음 밖에서 문을 두드리시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님을 더불어서 목소리로 살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에 말한 대로 한다 그러면 내 집에 있는 마스터룸을 베어드리고 그곳에 주님을 모시는 거죠. 내가 손님방에 들어가는, 내가 사랑방에 들어가는 것이죠. 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래전에 우리 교회 가정이
부모님을 모시고 사신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깜짝 놀라고 감동받은 것은 그 좋은 안방을 부모님에게 내어드렸어요. 부모님 여기 사십시오. 그리고 부부된 자기들은 2층 작은 방에 가서 자녀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것이 어떤 의미로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주님 안에 진정으로 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솔하게 한 번쯤 앉으셔서 나는 정말 내 물질, 내 생명, 내 시간 모든 소유권을 그분에게 드린 것인가? 그분에게 드린 사람은요, 뭐 부흥강사 와서 헌금해라, 존말을 돈 내라 이런 거 해도 시험 안 듭니다. 근데 어떤 분이 시험 듭니다. 이번에 목사님 부흥강사 잘못 와가지고 맨 헌금이라 그러고 뭐 헌금 내라 그러고. 아니 주님 돈 내라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지 돈도 아닌데. 근데 우리는 내 돈 생각하니까 돈 얘기하면 걸리는 거예요. 뭐 부흥강사 돈 얘기만 하니. 아니 하나님이 돈 얘기하는데 뭐가 문제야? 하나님이 시간 얘기하는데 교회에서 바쳐서 뭐만 일하라는데 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뭐냐면 주님을 모셔드리긴 드렸는데 그분이 거실에 머물고 사랑채에 머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주인의 방에 그분이 좌정하셔서 내 시간도 내 마음도 내 몸도 내 재능도 내 그렇게 여기는 내 명예와 내 물질을 그분이 다 소유하시고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엎드릴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과실을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2번과 3번 이것이 연결이 안 되면 우리 신앙생활 혼돈이 됩니다. 내가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야. 우린 다 주인이 됐다고 그래요. 그럼 아멘 하고 다 그렇다고. 그런데 정말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의 자리에 있는가 하는 어떻게 아느냐? 간단합니다.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 아닌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그분의 말씀이 뛰라 하면 뛰고 그분의 말씀이 엎지라면 엎지고 그분의 말씀이 죽으라면 죽고 하는 것을 그것이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라는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그럼 무엇이니 구하라. 이 말은 너희 마음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의 자리에 거하게만 하면 너희 기도는 내 기도가 되고 너희 수고는 내 수고가 돼서 놀라운 일을 행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간단합니다. 주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신가? 내가 지금 말씀대로 살아내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원수도 아닌데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는 원수도 아닌데 미워하고 얼굴 돌리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이 3부에 우리 일부로 내려갔다고 1부 2부로 올라갔다고 우리 그러지 않나요? 우리 말씀대로 살면 원수까지도 사랑해내야 되고 사랑해내지 못하면 못한 걸 주님 앞에 고백하고 간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러지 못할 때가 왕왕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주님이 내 삶이 주인이 됐다는 가장 중요한 증거는 주님이 남기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매달리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입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건 말씀의 순종하고 약간 다릅니다. 말씀대로 하면 그냥 말씀대로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는 말은 때때로 하나님 우리를 던져버릴 때 있으면 훈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쪽으로 보내버리고 노예 자리에 앉게 하고 그것도 억울하게 종의 신분으로 살다가 추행범이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으로 가도록 내던져버리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킬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13년의 훈련을 통해서 요셉 고자질쟁이고 자랑하고 철없는 요셉을 위대한 지도자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하나님께서 요셉을 빚어내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위대한 인간으로 만들어 나가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며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내셨습니다. 두 번 자기 아들 아내를 팔았던 그 현장 속에 들어가 그를 건져내시고 위고함 속에 살려내시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위대한 믿음의 조상으로
거절쟁이였던 요셉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말할 만큼 되도록 하기 위해 하나님은 호된 훈련을 요셉을 통해 시킵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전쟁 때 피를 흘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게 만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려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성결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때때로 우리 다음 주에 한 주간 전교인 우리 심야기도 합니다. 그냥 무조건 나오셔요. 생각해볼까? 갈까 말까? 이번에 목사님 하지 않고 각각 전도사들 해? 그럼 안 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훈련시킬 때가 있어요. 우리 다음 주에 우리는 12시간 기도합니다. 그렇게 발표를 하면 우리에게 2번 했었어요. 그럼 전체 다 나오는 것이 12시부터 밤 12시까지 한번 기도해 보는 것입니다. 금식 전체 금식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훈련일 수 있습니다. 성경에 12시간 모여서 기도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 때때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때때로 훈련시키시면 우리는 훈련 앞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6절, 8절, 12절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한번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인 아들마다 직질하심이라 하였으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저는 목회하면서 많은 걸 배우는데요, 어느 날 저에게 부흥의 요청이 왔습니다. 목사님 죄송하지만 우리 교우들 9명밖에 되지 않는데 적은 교회지만 좀 오셔서 집회를 했으면 어떻겠냐고. 근데 제가 마음속에 그건 처음이에요. 화가 나는 거예요. 야, 뭐 9명인데 뭐 집회를 하냐, 그냥 혼자 하지. 어떻게 그렇게 9명인데 부흥이 한다 그러냐, 나 같으면 쪽팔려서 못하겠다. 괜히 화가 나는 거예요. 가기 싫은 거지, 제 마음속에. 제가 더 가기 싫었던 것은 가는 길이 멀지 않았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러버까지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고 러버에 내려서 자동차를 2시간 달려가야 동네가 따로 있고 공항도 없어요. 저도 모르게 짜증이 났던가 봐요. 그냥 9명인데 뭐 부흥이 하냐, 그냥 하지, 그냥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요청하면요, 마음이 너무 착해가지고 거절을 못해. 속으로만 그러지, 간다고 고맙다고 갔습니다. 갔는데 마음이 안 편하는 거예요. 공항에 내려서 2시간 타고 가는데요, 난 그렇게 미국에 촉박한 땅은 처음 봅니다. 땅이 양쪽으로 전부 다 빨개요. 풀이 한 폭이 없는 거예요. 맑아다니까 그냥 이 땅이 얼마나 촉박한지. 가서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었는데 첫 번째 점심을 대접하는 집사님 가정에서 회를 내놓으셨어요. 여러분, 회는요 바닷가 가까운 데서 뭐 LA나 이런 데 회를 먹어야지. 거기는요 회가 가려면 비행 타고 가야 되고 차 타고 가야 되고 몇 시간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면 다 변해요. 내가 딱 먹었는데 변했더라고요. 근데 목사가 뱉을 수가 없잖아요. 주에 믿습니다. 먹었어요. 저는 집회하면 죽는 줄 알았어요. 3시간 지나고 나니까 5분에 한 번 화장실을 가야 돼요. 다행히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 교회처럼 뒤에 문이 있어요. 문을 열고 바로 화장실이 있는, 다행히. 찬양하는 동안에 5분 하면서 화장실 갔다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집회를 중단하면 어떠냐. 설교하다가 화장실 잠깐 갈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웃지만 저는 심각한 거예요. 아니 지금 설교하다가 화장실 잠깐 갔다 오고 그럴 수가 없잖아요. 참 놀라운 건요, 1시간 반 동안 한 번도 배가 안 아픈 거예요. 전 다 나온 줄 알았어요. 집에 가니까요, 집도 목사님 주택, 여관도 없어요. 목사님 주택이 같이 있었는데 5분에 화장실 가는 거예요.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나를 손대시는구나.
내가 적다고 무시했구나. 9명 교회도 하나는 귀하게 여기시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좀 분강사라고 불러다닌다고 내가 너무 교만했구나.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더 놀라운 건 아십니까? 집회 끝나고 저는 제일 걱정되는 것이 2시간 차 타고 가야 되는데 그 화장실도 없는데, 저를 모시고 가신 분이 목사님 사모님이세요. 잠깐 기다리라고 근데 밭에서 일 보지도. 근데 놀라운 건요, 딱 집회 끝나고 가는데 다 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무서우세요.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결심했습니다. 하나님 오라면 오란 대로 가겠습니다. 이번 시카고 집회하면서 얼마나 몸이 많이 아픈 줄 아십니까? 교인들이 은혜 받다고 난리네. 나는 아파서 죽겠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나 우리 만드실 때 있습니다. 피하지 마십시오. 때때나 훈련시킬 때 있습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하나님 채찍을 들으시면 변명하지 마십시오. 그냥 맞으십시오. 그럼 깨달음이 있고 회복이 있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매가 없으면 우린 버린 자입니다. 사생하고 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기 때문에 때또 우리 길을 막으시기도 하시고 힘들게 하게 하시도 매도 들어 우리를 치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열매 맺음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내한테 없도록 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룩한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 열매가 나의 열매인 양 섬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때때로 하나님 길을 막으시면 내 삶을 돌이켜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슨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하나님 일하심을 통해서 귀한 열매를 맺으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압니까? 내 안에 열매 맺고 있는 마음이 있는데 그를 가로막는 세상의 모습들이 있는지 여러분 기도해 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과실들을 맺으려고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열매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이것이 그분의 은혜 열매라고 말하시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